안녕하세요. 이번 내용은 고대 수메르의 인간처럼 직립하는 특이한 파충류 조각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중요한 변화의 지점을 표시하는 순간은 어쩌면 우리 여정의 가장 초기 이정표 중 일부인 걷기, 불의 생성 및 사용 방법을 배우기, 그리고 도구 만들기와 말하기를 시작한 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든 중추적인 도약은 유목과 수렵 채집인처럼 불안정한 삶에서 영구 거주지를 가진 정착민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 수메리아 이전에 7,000년 이상 된 고고학적 지역에서 놀랍게도 도마뱀의 특성을 가진 인간형의 형상을 묘사하는 유물이 많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형 파충류 조각상이라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현대 주류 고고학에서는 지구의 문명이 이라크 지역에 분포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대의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의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위치한 매우 광대한 지역이었으며 약 7,000년 이전에 문명이 탄생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곳의 최초의 거주자로 여기는 수메르인들은 발전된 문자 체계와 멋진 예술, 그리고 건축과 천문학, 수학을 확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카드인들은 수메르인들을 따라서 그들의 문화를 빌려 그들만의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고 세계 최초의 제국을 세웠던 것으로 보는 것이죠. 메소포타미아는 현재 이라크, 쿠웨이트, 시리아 동부, 그리고 터키 남동부와 함께 터키, 시리아를 거쳐 이란, 이라크의 국경 일부에 해당하는데 지구의 위대한 문명이 고대 수메르의 문명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과연 단지 고대의 이곳에서만 인류의 위대한 문명이 생겨난 것이었을까요? 어쨌거나 그런 가운데 수메리아 이전에 7,000년 이상 된 고고학적 지역인 알-우바이드 고고학 유적지에서는 도마뱀의 특성을 가진 인간형의 형상을 묘사하는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남부 이라크의 우르 부근 우바이드 사람들인 우바이디안 문화는 기원전 4,000년에서 5,500년 사이에 거슬러 올라가는 메소포타미아의 선사시대의 문화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수메르인과 마찬가지로 우바이디안 사람들의 기원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흙 벽돌집의 금마을 정착촌에 살았고 건축과 농업을 발전시키고 광계를 사용하여 땅을 경작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큰 T자 모양의 집과 열린 안뜰, 그리고 포장도로뿐만 아니라 식품 가공 장비를 포함하는 등의 매우 놀라운 문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중 일부는 점차 마을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그들만의 사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수메르 문명의 주요 지역인 에리드 및 우르크에 기념비적인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메르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우르가 최초의 도시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이한 인공물이 발견된 주요 장소 중 하나인 텔 알-우바이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알-우바이드 지역은 직경 0.5km, 지상 2m의 작은 언덕이 있는데 이 지역은 1919년에 처음 발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발견된 조각상과 비슷한 것들이 우르와 에리드에서도 발견되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수컷과 앙컷의 인형은 서로 다른 자세로 발견되었으며 대부분의 인형에서는 마치 헬멧을 쓰고 어깨에 패딩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다른 조각상들은 아마도 정의와 통치의 상징으로서 지팡이나 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이상하게 여겨지는 점은 그 인형들은 각각이 포즈가 서로 다르지만 그 중에서도 도마뱀 형상의 생물처럼 보이는 아이가 젖을 빨고 있고 그 젖을 주는 여성 조각상마저도 도마뱀의 생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형 조각상은 긴 머리, 아몬드 모양의 눈, 그리고 길고 가늘어지는 얼굴 및 도마뱀 모양의 코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나타내는지, 어째서 이런 얼굴과 형상을 하고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여성 모유 수유와 같은 그들의 자세는 그들이 의식적인 대상임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형 도마뱀 모양은 대체 무엇을 상징하거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실제 고대에 존재했던 당시 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일까요? 이러한 모습이 당시 그들의 상징이든 아니면 실제 모습이든 간에 고대 우바이디안들에게는 매우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듯 고대 사회에서 뱀이 수메르 신 엔키와 같은 여러 신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던 주요 상징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뱀은 나중에 윌리엄 브램리가 논의한 것처럼 뱀의 형제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추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측에 따른 뱀의 상징과 인간형 도마뱀의 상징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을 오래전 옛날에는 파충류 휴머노이드와 서로 공유하고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아이디어는 어쩌면 특히 UFO나 외계인 음모 세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상은 모두 헛것에 불과한 걸까요? 하지만 우리가 고대 고고학 발굴에서 밝혀진 것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고대 파충류 종족의 흔적이 먼 세상의 다른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코앞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해졌습니다. 어쨌건 과거 알-우바이드 고고학 유적지에서 발견된 고대 수메리아 기간인 7000년 이상 된 유물 중에서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도마뱀과 같은 특징을 가진 인간형의 형상을 묘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고고학적 이해의 당사자들은 이것이 신화적인 인물의 이미지인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실제 존재의 이미지인지 매우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우바이드 시대는 메소포타미아 특유의 선사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기간인 역사가들이 세계 문명의 창시자로 간주하며 주장하고 있는 고대 수메르와 관련된 문명이 시작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시대보다 실은 훨씬 더 오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바이드라는 이름은 오늘날의 이라크에서 발견된 고대 물질의 가장 초기 발굴지인 텔 알-우바이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기 현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흥미로운 고고학 유적지는 이전 유적지 위에 새로운 정착지가 건설된 결과로 형성된 수천 년에 걸친 거대한 언덕인 텔입니다. 따라서 이곳의 유물은 서로 겹치고 세워진 고대로부터 수천 년간 많은 것들이 생성되고 사라졌던 그러한 지역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유물의 연대는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따르면 이 지역의 주민들은 일명 구운 점토 인형을 남겼는데 이들은 주로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림이나 아플리케 장식과 도마뱀 모양의 머리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것을 모두 우바이드 지역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유형의 도자기가 그 특징인 우바이드 문화는 기원전 6200년경에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평평한 평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그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들로 볼 때 이 기간 동안에 초기 이곳에 도착하거나 생겨난 사람들이 광계를 사용하여 땅을 경작했고 그들에 의해서 강과 바다, 즉 지금의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낚시를 하던 마을들이 점차 자라기 시작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바이드는 그들만의 도시를 건설하고
최초의 사원 중 일부를 세웠다고 학자들은 여기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의심하고 있고 지구를 걷는 파충류 종족이 있다고 믿는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수메르 동상 중에서도 도마뱀 남자의 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바이드 유적지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작은 점토 조각상은 대부분 색깔이 있는 장식으로 장식된 여성의 형태와 도마뱀 머리의 모양을 닮은 머리를 가진 여성 형태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처럼 의도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이상 그처럼 수상한 모습을 만들 일이 없어 보였던 이제까지 발굴되어 드러난 고대 조각상들에 사용된 파충류의 모양들은 많은 연구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도마뱀 머리의 인형은 고대인들이 보았던 당시 다른 종족을 묘사한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 같은 독특한 인간형 도마뱀의 형상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리자드맨 파충류, 인간형 도마뱀, 그리고 기타 유사한 이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름은 인간과 유사한 신체적 특성들과 결합된 뚜렷한 파충류의 특징 그리고 특성을 가진 존재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런 생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지하 기지에서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변신할 수 있는 인간형 외계인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언가 감추고 싶어하는 자신들만의 매우 사악한 의제를 은밀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게다가 이들은 대부분의 세계의 지도자와 서로 그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 영국의 음모이론가였던 데이비드 이케는 오랜 세월 동안 파충류 외계인 종족이 정치가와 금융가를 글로벌 수준까지 끌어올려 그들이 은밀하게 인류를 조종해왔다는 이론의 지지자였습니다. 그의 이론은 이집트 나가한마디 마을 근처에서 발견된 초기 기독교 복음서였던 나가한마디 문서와 사해 두루마리와 같은 성경 외경을 포함하여 영지주의 기록의 해석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고대 기록이 하나의 증거라고 여기는데 그것은 오래전 옛날부터 집정관으로 알려진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특정한 주파수의 더 높은 파동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이 지구에 나타난 이후 자신들의 진정한 모습인 파충류의 형태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처럼 위장했다는 증거를 포함한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기원전 2세기 말까지 팔레스타인과 아르메니아에 존재했던 영지적 종파인 알찬틱 세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악한 집단이었다는 것이었고 그들 자신의 매우 이기적인 이유로 인해서 인류 전체를 노예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이론과 매우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도마뱀 인간형의 이러한 아이디어가 실제로는 우리가 전혀 본 적이 없으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미국계 캐나다 지질학자이자 고생물학자였던 데일 러셀의 이론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는 과거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해양지구대기학과 교수이자 노스캐롤라이나 자연과학 박물관의 선임 고생물학자였습니다. 러셀은 공룡이 과거 그들의 종 대부분이 멸종할 만큼 커다란 종말을 겪으면서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살아남았을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매우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제안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공룡들의 살아남은 잔존 세력들이 아마도 고도로 지능적인 생명체로 진화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82년 러셀 박사는 트루돈으로 알려진 선사시대 동물을 연구한 후에 자신의 다이노소로이드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동물들은 양안과 같은 시력을 가진 큰 눈과 매우 뛰어난 지능을 가졌으며 실제로 비정상적으로 커다란 뇌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또한 생물은 자유롭게 작동하는 손과 손가락으로 물건을 잡을 수 있는 능력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셀 박사는 이 종이
수백만 년에 걸쳐 인간과 닮은 듯한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던 것이죠. 한편 1934년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도시 아래에 도마뱀 사람들이 거주하는 실제로 동굴과 통로에 정교한 미로가 얽혀있는 그러한 곳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첫 페이지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지도화한 지구 물리학자이자 광업 엔지니어였던 조지 워렌 슈펠트는 그가 만났던 아메리카 원주민 장로로부터 신화 속의 지하 도시에 대해서 처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5,000년 전에 지하 세계에 살았던 인간 모습의 부족으로서 파충류를 묘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파충류종이 수천 년 동안 인간 사이에 존재해왔다는 생각들은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나 유물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충류의 명성은 믿기 힘들어지기는커녕 점점 더해져 갔습니다. 게다가 납치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과 정부 비밀의 회의를 포함하여 파충류를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생물이 분명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한 연구원이자 저자인 렌 캐스텐은 그의 저서였던 에일리언 월드 오더, 인류를 분열시키고 정복하려는 파충류 계획이라는 책에서 매우 놀라운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은하 연맹이 플레이아데스 출신의 매우 치열했던 인간 집단인 아틀란스를 지구로 보내어 고대 당시의 파충류로 알려진 매우 전투적인 데다가 끊임없이 확산되는 외계 종족의 식민지와 서로 맞서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격렬한 전투가 마침내 레무리아 대륙을 침몰시켰고 파충류를 인도 대륙 지하와 남극 대륙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처럼 변신할 수 있는 파충류는 아틀란티스 문명에 침투하여 인간을 납치하고 파충류의 잡종을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도마뱀 종족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으며 고대 고고학 유적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들이 남긴 생물의 흔적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랭캐스텐이 연구에서 밝혀낸 정보 중에는 1954년 홀로몬 공군기지에서 서명한 외계인 중 하나인 그레이 종족 대표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상호 조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외계인에게 연구를 위해서 인간을 납치할 권한을 부여한 방법, 그리고 파충류의 영향을 받았던 전 나치가 어떻게 미국 정부에 침투했는지에 대한 것, 또한 파충류가 인간 인구를 대체하기 위해서 엄격한 통제하에 외계인과 인간 간의 잡종을 생산한 방법이 그가 밝혀낸 정보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캐스텐은 인류가 인류를 노예화하고 우리 행성의 물리적 그리고 생물학적인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직 자신들을 위한 계획에 따라 능숙하게 은폐된 음모에 인류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0년 동안의 중요한 사건에 그 초점을 맞춘 캐스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양한 비밀사회를 통해 전 세계의 금융과 기술 그리고 군사력을 통제하는 파충류의 인간 동맹인 일루미나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바이드 시대의 유물을 포함하여 기타 고대 유적지에서 나온 역사적인 증거들은 오랫동안 은유적이거나 원시적인 아이디어라고 사람들이 무시를 했었던 인류의 고대 전설과 경험들을 계속해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어쨌건 고대 사람들이 당시 그들 예술에서 자연을 표현했던 것이 아니라 고대 당시에 그 존재가 잘 알려져 있었고 실제로 있었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묘사했는지 그 여부에 대한 질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더 많은 증거들이 나온다면 마침내 우리는 현대에서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것은 고대 당시의 현실과 생명을 모방했던 단지 예술이며
소위 파충류 신들로부터 파생되어 온 신화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어쩌면 완벽히 뒤집어 바로 잡을 수 있는 무언가를 분석하고 그것을 드러내게 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과연 인간형 파충류는 실제로 있었던 걸까요?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커다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실제 현상만으로 본다면 이처럼 파충류 인간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허무맹랑하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자라면서 듣고 보는 모든 것들이 이와는 무관한 다른 이야기들로 가득한 세상이었기 때문일까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고 단정 짓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폭넓은 시각은 힘과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입김 센 자들의 주장이나 또는 사실을 어떻게 편집하여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매우 달라지는 환각의 마술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현혹당하는 군중들이 단순한 도구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낮에는 볼 수 없는 저 높은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이 반짝이는 우주도 지금처럼 일반 비행기보다 아주 조금 더 올라가서 마치 저 먼 곳의 실제 우주처럼 사람들을 착각에 빠지게 하는 듯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닌 실제 멀리 위치한 우주의 여행을 언젠가 많은 분들이 너도 나도 직접 가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면, 그리고 아직 바다 깊은 곳 그런 곳을 포함하여 우리가 사는 세계조차 현대기술로 갈 수 없는 곳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여 깊은 지하 속 세계도 언젠가 너도 나도 체험 가능한 날이 온다면 아마도 알려진 것들과 전혀 달랐던 사실들을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거든 저거든 지구액이나 우주 안드로메다이든 간에 매우 제한적인 기관이나 관련자들만 알 수 있으며 단지 우리는 세상에서 알려주는 이야기나 주장들을 그들이 제공한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거나 잘못 알려진 진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찌됐거나 그러든지 말든지 나름대로 보이는 만큼이겠지만 모든 판단은 결국 여러분들의 몫이며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프리메이슨, 장미 십자회,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많은 용어와 상징들이 파생된 소위 비밀사회라고 불리는 모든 기원 중에서 가장 초기 것 중 하나인 히브리어로 에이림 또는 이림이라고 불리는 감시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최초 비밀사회의 기원과 점성신학과 뱀 숭배가 그들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천국으로 가는 계단에서 제카리아 시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카디언들은 그들의 전임자를 슈메리안이라고 불렀고 그들 슈메르 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곳은 성서에 나오는 시나레의 땅처럼 보였는데 슈메르라는 이름은 문자 그대로 감시자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집트의 타네테르, 즉 신들이 이집트로 왔던 땅이자 감시자의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수메르는 감시자들의 땅을 의미할 수 있으며 감시자들을 다스리는 엘로힘, 즉 빛나는 존재들도 이 땅에서 왔던 걸까요? 이러한 지배하는 신들에 대해서 줄리앙 제인스는 정신의 붕괴에 따른 의식의 기원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을 알려줍니다. 수메르와 아카드의 초기 시대부터 메소포타미아 전체에 걸쳐 모든 땅은 신의 소유였으며 인간은 그들의 노예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초기 문서에 도시국가라는 곳에는 그들만의 주요 신이 있었고 소위 왕이라는 인간 존재는 신의 소작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엘로힘을 잠시 살펴보고 아마도 그들의 노예로 삼고 감시자들을 담당했던 이 신들이 도대체 누구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로힘, 이는 구약성서 그리고 이슬람교의 알라나 엘라와 같이 그 밖에 다른 많은 기록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용어가 복수형이고 빛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잘못된 사용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의 본문에서 이러한 복수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 창세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신의 아들들이라는 용어는 문자적으로 신들의 아들들이며 빛나는 자들의 아들들이라는 뜻의 벤 하엘로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빌로니아 엘루가 빛날 것이요 라고 한 것처럼 동일한 수메르 소스와 비슷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메르어에서 엘은 밝다, 빛나다 라는 뜻이 있고, 고대 아이리시 아일릴은 빛난다 라는 뜻이며, 또한 고대 코니시 엘도 빛난다 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잉카 일라는 밝거나 빛난다 라는 뜻을, 그리고 엘프도 빛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널리 들어보셨을 엘프는 키가 크고 신비로운 천사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흔히 고대 기록에서 주라고 부르는 신 중 하나인 바알은 구약에서도 빛을 발하는 신으로 나타나 주인이라고 불립니다. 오래전 당시에는 많은 주인들, 즉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실 각 마을마다 그 주인들이 하나씩 있었던 걸까요? 한편 히브리인들에게 엘로힘은 고대 수메르 시대부터 자연의 신이었습니다. 유명한 프리메이슨 역사가인 엘버트 파이크에 따르면 모럴스와 도그마에서 엘로힘은 신이나 지도자로 여기는 야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늘의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주인은 실제로 있는 존재일지, 아니면 저 밤 하늘의 별들이 인간화가 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쨌거나 빛나는 자들의 지도자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이들 중 일부는 감시자라고 불리며, 이들은 주님의 천사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복수형 엘로힘 또는 빛나는 존재들을 신으로 갖고 있으며, 심지어 인간의 왕들 위에 있고 감시자들을 공급하면서 인간을 감시하며 그들이 이집트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시친이 언급했던 이 타네테르는 부타와 다른 신들의 이름인 네테르와 유사하며, 이는 수호자 또는 감시자를 의미합니다. 타네테르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잇는 홍해 해협의 이름이기도 한데 신들의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위대하고 최고의 힘, 모든 창조의 근원이자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의 근원인 유일한 신에게 네테루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그레이엄 행콕이 신들의 지문에서 지역한 것처럼 우루시는 마치 자신들이 네테루 그 자체인 것처럼 말합니다. 어쨌건 네테루는 고대 이집트에서 중립성의 개념을 의미하고 파생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어느 사이의 중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마치 깨어있는 것과 잠든 그 사이를 지칭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루슈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감시자들은 신들보다는 덜 신성한 것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들과 감시자 우루슈, 이에 대한 진실의 문제가 그 무엇이든 간에 수천 년에 걸쳐 많은 혼란이 일어났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대로부터 수메르와 이집트를 통치하고 일반 사람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을 고용했던 신이나 빛나는 존재들이 있었고, 그러한 시대에 대해서 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없이 남아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파라오가 땅의 신이었던 것처럼 엘로힘
별의 제사장들도 땅의 별이었습니다. 이집트 사자에서에는 이 감시자들을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 눈이 먼 모습을 한 아누비스와 호루스라고 하거나 칼의 심판을 없애는 자차라고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셰니우방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도 사자에서가 기록될 무렵에 이러한 호칭의 다양함에 따라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기록의 일부 이야기에서는 이집트인들이 먼 외국 땅인 다우르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 우르는 가장 오래된 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제 지명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르라고 불리는 고대 도시는 메소포타미아와 성서 기록에서 잘 알려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우르가 세계 3대 종교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가르쳤다고 하는 곳과 같은 곳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앙 아메리카에는 보탄의 전설이 있는데, 이는 바다 건너에서 왔다고 전해지는 북유럽의 보탄과 매우 유사합니다. 누가 원조인지 따져보기 전에 어쨌건 이 중앙 아메리카 보탄은 칸 종족의 후손인 뱀으로서 놀랍게도 수호자 또는 감시자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가 이와 연결됩니다. 고대 가나안 사람들은 빛나는 자들과 이들의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원래 뱀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서 연루되어 있습니다. 뱀은 가나안 언어로 오브, 아부, 우부, 옵, 앗, 오프, 에프, 입으로 다양하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야 언어에서 칸이라는 것은 또한 쿠쿨칸의 뱀새와 마찬가지로 뱀을 의미하며 고대 수메르어 아칸과 스코틀랜드의 캔처럼 뱀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후 현명한 뱀을 의미하는 캐니라는 단어를 파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마치 보탄처럼 들릴 수도 있는 로마의 불의 신 볼카는 뱀을 의미하는 바빌로니아의 칸과 불을 뜻하는 불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수천 킬로와 바다를 가로지르는 어원적인 연결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불칸이라는 것이 빛나는 뱀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칸과 불이라는 단어와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 세계의 중심인 바티칸도 선지자를 뜻하는 바티스와 뱀을 뜻하는 칸에서 유래했으며, 따라서 바티칸은 뱀의 예언의 장소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 히브리인들은 이 감시자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눈 레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에서 이것은 거인으로 번역되는데, 이는 기원전 907년에 작가 헤시오도스조차 괴물로 묘사한 종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민간 전생에 등장하는 거인의 역할을 감시자의 존재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 전서에서 에녹은 이 감시자들의 이름을 알려주었는데, 그들 모두 빛나는 자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켜보는 거룩한 천사들의 이름이다. 온 세상과 타르타로스를 다스리는 신성한 천사 중 하나인 우리엘, 인간의 영혼을 다스리는 거룩한 천사 중 하나인 라파엘, 빛의 세계를 사수하는 성스러운 천사 중 한 명인 라구엘, 거룩한 천사 중 하나인 미가엘은 인류의 가장 좋은 부분과 혼돈을 다스리는 자, 거룩한 천사 중 하나인 사라켈은 영을 다스리는 자, 천국과 뱀들과 그룹들을 다스리는 거룩한 천사 중 하나인 가브리엘, 레미엘은 거룩한 천사 중 하나로서 하느님께서 깨달은 자들을 다스리도록 하신 자. 그런데 이처럼 여러 천사들 중에서도 가브리엘이 뱀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과거 예수의 탄생을 알리고 무함마드에게 지혜를 전수한 사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미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 위해 있다고 한 것도 흥미롭습니다. 한편 아므람의 성서 중 원고 B에서
우리는 빛나는 감시자의 측면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볼 수 있는데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너희는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느냐? 라고 물었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했다. 우리는 모든 인류를 다스릴 권세를 얻었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 중 누구를 선택하여 당신을 다스리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눈을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중 한 사람은 뱀처럼 생긴 모습이 무섭고 그의 옷은 여러 가지 빛가리면서도 심히 검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보니 그의 모습은 독사 같았고 심히 달아 있었으며 그의 모든 눈은 그는 나에게 대답했다. 이 감시자는 그의 세 가지 이름은 벨리알, 어둠의 왕, 그리고 악의 왕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희년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감시자나 천사가 구슬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서 모세의 묵시록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옛날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며 순찰자들의 목적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대에 주의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 사람의 자녀들을 교훈하여 땅에 공의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희년서에 따르면 이 감시자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신의 아들들로서 인간을 가르치기 위해 하늘 거처에서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의도치 않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그들이 인간의 딸들과 관계를 가짐으로써 은혜에서 멀어져 떨어지고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에게 친숙한 타락한 천사들을 제공하게 되었던 걸까요? 그러나 이 감시자들이 모두 하늘 거처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며 일부는 다섯째 하늘에 거주하는 거룩한 감시자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어쨌거나 에녹 자신이 이 타락한 감시자들에 대해서 증언했듯이 그는 빛나는 자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에덴 동산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처럼 높은 곳이거나 고원을 의미하는 매우 특정한 장소에서 다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 에녹은 위엄의 주님이시며 만세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보라, 감시자들은 서기관 에녹인 나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너 의로운 서기관 에녹아, 가서 하늘의 순찰자들에게 이렇게 고하라. 너희가 높고 거룩하고 영원한 처소를 떠나 여자와 함께 더불어 더럽히고 땅의 아들들과 같이 행하며 자기 아내들을 위하여 너희가 땅에 큰 멸망을 행하였으니 너희가 평안도 없고 죄의 사함도 얻지 못할 것인데 그러한 그들이 자기 자녀를 보고 기뻐함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자의 죽음과 자신의 멸망을 목도하리라. 너희 자녀들이 슬퍼하며 영원까지 간구할지라도 너희가 자비와 평강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타락한 종족의 금지된 유산에 따르면 타락한 감시자들은 맹세를 하고 서로를 결속합니다. 그들의 이 행동이 일어난 장소는 전설적인 헤르몬산 정상인 아르디스라고 불리며 이는 저주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타락한 감시자들의 이런 행동에 따라 빛나는 존재는 그들 자손을 파괴하기 위해서 지구에 대홍수를 불러일으켰고 노아는 임박한 파멸을 피하기 위해서 거대한 배를 만들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분명 반대자들과 대적하여 빛나는 존재 및 충성스러운 감시자들 사이에 큰 전투가 있었고 이로 인해 미가엘, 가브리엘 그리고 다른 자들이 남은 타락한 감시자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홍수는 나중에 땅과 오염된 마음을 정화하고 빛나는 존재의 이상에 따라 인류 또는 자아를 다시 시작한다는 상징의 실제 사건이었던 걸까요? 그리고 또한 남은 감시자들의 심판이라고 쓰여진 다른 재앙들도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실제로 발생한 재앙에 대한 민간 기억일 뿐이며
타락한 감시자들의 범법에 대해 비난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에녹이 지적한 것처럼 이 타락한 감시자들의 영혼조차 그들은 미래의 악으로서 다음과 같이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인의 영들은 땅을 괴롭게 하고 압제하고 파괴하고 공격하고 전쟁을 하고 파괴를 일삼고 문제를 일으키니라. 그 영들은 음식을 먹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죄를 범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어쨌거나 뭔가를 보고 지켜보는 역할이 주어진 감시자는 그가 타락했던 아니었던 간에 본연의 역할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온 세상과 타르타루스와 인간의 영혼을 다스리고 빛의 세계를 사수하는 것은 물론 인류의 성과 혼돈을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영과 천국과 뱀들과 다른 그룹들 외에도 깨달은 자들을 다스리는 빛나고 거대한 존재였을까요? 그리고 이 타락한 존재들과의 거대한 전투 이후에 이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과연 그들이 행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이번 이야기에서는 아메리카의 호피족과 고대 아누나키와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려 합니다. 얼핏 들으면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이들은 어떤 부분에서 인연이 있을 수도 있는 걸까요? 두 개의 뿔을 머리에 쓴 사제들은 어째서 자신들의 중요한 의식에 이처럼 수상한 모자를 쓰고 있는 걸까요? 세계 각국의 고대 문헌과 이야기들을 살펴보다 보면 볼수록 놀라운 패턴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황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곤 합니다. 그러한 예 중 한 가지가 바로 아메리카 원주민 호피 부족과 그들이 전하는 개미 민족에 대한 믿음입니다. 미국 남서부 그곳의 호피족은 다른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에 의해서 가장 오래된 사람들로 자주 불리곤 합니다. 이들 호피족의 의식에는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키바스 내부에서 진행되는 호피의식입니다. 두 개의 뿔을 머리에 쓴 사제들은 어째서 자신들의 중요한 의식에 이처럼 수상한 모자를 쓰고 있는 걸까요? 이들이 전하는 개미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보거나 알게 된다면 분명 그들을 아누나키의 고대 수메르 기록들과 서로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메리카의 호피족 사람들이 아누나키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잠시 이들 부족의 구성원들만이 알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존중하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고대 문화를 살펴보다 보면 서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어딘가로부터 온 또 다른 세상 또는 외계의 존재를 숭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념을 상징하는 동물 그리고 기타 표현들이 고대 예술에 자주 등장하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집트인 그리고 수메르인과 다른 문화권이 소를 특별히 숭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비슷한 경우로서 호피족은 개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은하계를 대표했을 수도 있고 개미의 경우에 개미 민족이라고 알려진 어떤 미지의 세상이나 별에서 온 존재를 묘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호피 단어 중에 개미 친구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누나키라는 단어이며 이것은 아누나키 이야기에 대한 직접적인 연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연일 수도 있지만 사실 단어상으로만 본다면 꽤 충격적인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듯 바빌로니아에서 그들의 하늘신은 아누라고 명명되었는데 아메리카 호피족은 개미를 뜻하는 단어로서 아누라는 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누나키는 널리 알려지기론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을 말하는데 이 용어는 수메르어로 왕족의 후손, 왕자의 씨앗, 아누아키의 후손 등의 의미를 포함하여 수많은 연구가들의 주장과 학설이 있지만 실제 정확한 의미는 학자들이 복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제한된 역사적 문헌으로 인해서 이러한 신의 수 그리고 이름 및 기능들이 상상 이상으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아직 그 정의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메리카 호피족은 아누를 개미로, 나키라는 단어를 친구라는 의미로 썼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누나키라는 말은 호피어로 개미 친구라고 번역될 수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른 지역의 다른 사람들이 쓴 두 언어에서 그들은 모두 이들을 다른 세상 또는 외계 존재를 묘사하고 있었지만 여기서 다른 것은 호피족의 경우 이 개미족이 지하에서 왔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놀랍도록 유사한 다른 단어에서는 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호피어 소후라는 것이 있는데 이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집트에선 사후라는 단어가 있으며 이것은 오리온의 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자리는 전 세계에서 반복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고대 우주 비행사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 피라미드와 여러 다른 세계의 고대 구조물에 배치해서 오리온과 플레이아데스와 같은 다른 성계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우연일까요? 한편 호피족의 전설에 따르면 이 개미족은 그들의 구세주였으며 그들을 지하로 데려가 두 번의 극심한 대격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또 다른 곳에서 수메르 문헌이나 성경에 묘사된 것과 같은 대홍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고대 호피족의 조상들은 대격변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개미족이라고 부르는 존재들과 함께 지하에서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식량을 재배하고 바위에 집을 짓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그들은 기초적인 별과 수학에 대해서 배웠고 대격변 이후 새로운 문명을 세울 때 그곳에서 배운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상 표면으로 돌아오는 것이 안전해졌을 때 개미족은 호피족 조상들에게 거주지의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차코 캐년 그곳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거주지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에서 보면 마치 거대한 개미집처럼 보일 수도 있으며 흥미롭게도 이 구조물에는 호피어인 키바스라고 부르는 위에서 사다리로 들어갈 수 있는 둥근 반지하의 의식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늘날에도 정기적으로 행사가 열리기도 하는데 행사의 참가자들이 키바 그곳에서 위쪽 광장으로 의식적으로 올라오면서 등장하는 것을 재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오늘날 호피족과 푸에블로족 공동체로 불리는 이들 조상이 지하세계로부터 현재 세계로 출현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개미족을 묘사한 듯한 안각화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으며 호피족은 춤과 의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상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고대 기원 전설에서 가장 흥미로운 호피족 전설 중 하나가 한 번이 아니라 무려 두 번씩이나 호피족의 생존에 대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개미족이라는 점이었던 것입니다. 소위 제1세계 또는 세계시대라고 생각하는 시점은 분명 화재와 같은 불로 파괴되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아마도 일종의 화산 활동일 수도 있으나 일부 주장일 뿐인 소행성 충돌이나
태양으로부터의 코로나 질량 방출 등 이러한 것들이 그 원인이라고 믿고 있는 일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건 그러한 제1세계 이후에 제2세계에서는 얼음, 즉 빙하기의 빙하 또는 그 이동으로 인해서 파괴되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처럼 두 차례에 걸친 세계적인 대격변 동안에 호피족의 고결한 구성원들은 낮에는 이상한 모양의 구름을, 밤에는 움직이는 별의 인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을 개미족에게로 인도하여 데려갔던 소투크낭이라는 하늘의 신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대 호피 조상들은 개미족에게 도착하였고 그들은 호피족 조상들을 지하 동굴로 안내하였으며 피난처와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이 전설에서 개미족은 매우 관대하고 근면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호피족에게 보급품이 부족할 때 음식을 주었음은 물론 그들에게 음식을 저장하는 방법과 그렇게 했을 때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르쳤습니다. 게다가 이 존재들은 자비로운 것은 물론 호피족 조상들에게 해를 끼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도와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매우 소설 같은 이러한 이야기들은 전 세계의 거인 이야기들과 함께 또 다른 이상한 존재들이 지구 깊은 곳에서 살았다고 전해지는 것을 많은 곳들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우스갯소리처럼 들리는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날 개미의 허리가 이렇게 얇은 이유는 한때 호피족에게 식량을 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먹이를 너무 많이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쨌건 길쭉한 머리와 더듬이를 지닌 얇은 허리의 개미는 고대 앙카카의 일부와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 남서부의 아메리카 원주민이었던 고대 푸에블로인들은 개미 민족의 흔적과 함께 어느 날 불가사의하게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날 연구자들의 추측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증가하는 인구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곳에서 몰아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이들은 아나사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호피, 주니미, 푸에블로, 타우스, 아코마 등의 부족의 조상을 지칭하고 있지만 현재는 대체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어쨌건 오늘날 현대 세계에서도 나타나는 극심한 기후의 변화들은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므로 이들 부족의 고대 조상들이 남기고 전해준 가르침은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연세계를 존중하고 생명의 어머니인 지구와 서로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호피 전설에 묘사된 것과 같은 피할 수 없는 재난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다른 세상 또는 외계로부터 온 존재들이 인간이 임박한 미래의 재난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인지 종종 아리송한 추측을 남기곤 합니다. 그러나 호피족 전설의 경우 그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조상이 말하던 개미 친구인 아누나키 또는 아누시모는 우리 인류에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졌을 때 어쩌면 지구 속 깊은 곳이나 다른 세상 또는 별에 있는 그들의 집에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러한 이야기도 있었다는 걸 간략히 전해드리며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의 두개골 컵에 대한 개념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힘의 비밀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어떻게 서구화된 개념과 그것이 과거 억압적인 단초로부터 진실을 숨기려고 했던 중세 문헌을 통해 어떻게 우리 문화에 스며들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또한 곤란한 내용들이 있어 직접적인 표현은 피하였으나 여러 측면의 다양한 관점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을 믿고
간략하게나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실제로 성배는 12에서 13세기 무렵 그레티앙 드 트로아, 볼프람 폰 에셴바흐 등이 쓴 친숙한 시와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켈트족의 가마솥 기념이나 기타 다양한 전설들이 발견이 되었지만 대중문화에 눈에 띄게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이 자는 기본적으로 원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 피를 담았던 잔이거나 심지어는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하셨던 잔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믿음은 이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데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신화와 심지어 다양한 왕당파와 비밀사회의 선전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 작가 베이전트 리 링컨이 성렬과 성배를 다룬 이야기를 출판한 이후로 우리는 끊임없이 혈통 이론을 쏟아부어왔으며 그 이후로는 과거 영어로도 나와서 큰 관심을 모았던 다빈치 코드 히스테리에 이르기까지 그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비교적 최근의 개념들은 성배에 사용된 원래 단어인 산그랄이 실제로 성렬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영어 뿌리에 대한 가장 위대한 조사자 중 한 명이었던 월터 스킷은 그의 영어 어원에 대한 연구에서 성배의 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초기에 상그릴에서 상릴로 의도적으로 변경되면서 위조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스킷은 이 단어가 라틴어인 크라텔라, 즉 작은 그릇 또는 상자, 분화구의 변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는 원래 물건이 섞이는 그릇을 의미했는데 이는 그리스어 KPA에서 유래했습니다. 물론 성배 증거가 이해되기 전에는 이런 어원은 거의 또는 전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모든 것이 명확해질지도 모르는 것이죠. 어쨌건 이러한 얽히고 뒤섞인 것들이 실제로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러한 실제 어원에 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자면 문자 그대로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아마도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훨씬 더 오래되고 신비로운 깨달음의 언어로 창조된 요소들이었을 수도 있는 걸까요? 만일 그렇다면 성배에 대한 기존의 두 가지 이론은 모두 무너지게 되고 말 것이며 최후의 만찬에서 그리스도가 사용한 잔이나 그의 피를 담는 그릇은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간에 떠도는 주장인 메로빙거 혈통을 낳았다는 그리스도의 자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혈통은 없으며 그리스도는 성 요한, 호루스, 아스클레피오스 및 기타 수천 명의 신들과 마찬가지로 고대 신의 원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어진 그러한 혈통론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악명 높은 시온 수도 외의 매우 미심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수도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이는 사기꾼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피에르 플랑타르가 마치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혈통을 보호한다고 알려진 비밀 조직인 것처럼 단지 그것을 제안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의 초기 뉴스레터를 손에 넣은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이 제안하려 했던 그리스도의 혈통을 보호한다는 비밀 조직에서 그들이 실제로 한 것은 단지 일종의 이웃 감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배 재분석을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성배에 대한 신화 전체를 완전히 재평가해야 했고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우선 성배는 일종의 여정이자 자기 개선의 방법이라는 분명한 전통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영주주의적 관점을 염두에 두고 찾을 수 있는 모든 기록들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확하게는 앞서 언급한 성배 관련 문헌이 반대 혼합이라는 영주주의의 전통을 숨기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들 영주주의자들은
과거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진압이 되어 발각을 피하기 위해 지하로 내려가는 초기 기독교 비밀 결사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원래 영지주의자들은 단순히 뱀 숭배자를 의미하는 오파이테스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뱀의 지혜를 숭배했으며 반대 결합을 상징하는 결합하는 쌍둥이 뱀 에너지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알려져 있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놀라운 상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상징이 가리키는 것은 다름 아닌 연금술사들이 안드로진 또는 헤르마프로디테 또는 헤르마스와 아프로디테를 섞은 우리 안에서 결합된 남자와 여자로 상징하는 완벽한 남자를 만들기 위해서 마음에 분열된 성격들이 반복적으로 다시 결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깊고 완전하게 설명하기엔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혼합 과정이 뇌 또는 두개골에서 발생했으며 빨간색과 흰색이라는 색상을 통해 상징적으로 상생된 것으로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뇌 또는 두개골 위치는 유럽의 영주주의 사상이 생겨난 다른 문화권에서도 명백해졌습니다. 그 중 하나는 지난 얘기에서처럼 인도의 탄트라 해골컵이었으며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희생의 피를 흘린 이야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본질적으로 전체 신비로운 과정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동일했으며 오늘날 인도에서는 일반적으로 군달리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깨달음을 얻는 동양의 전통으로서 또아리를 튼 뱀을 뜻합니다. 또한 성배를 얻기 위해 완전히 빛을 발할 때까지 특정한 심리적 과정을 통해 쌍둥이 뱀을 키우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각각의 경우 전 세계에서 이러한 과정들은 뱀 또는 용과 관련이 있으며 각각은 이 신화적인 목적을 위해서 동일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의료에서 사용하는 휘장이나 구급차 그리고 병원 등의 그 유명한 카두세우스 이미지에서 이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집트 파라오의 이마에서 나오는 우라요스 뱀의 강력한 표현에서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비밀 결사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전 세계 다들 아시듯 모든 시대에 걸쳐 신화와 민속 종교에서 뱀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원을 고대 아프리카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오늘날에도 공동체를 위한 제물로서 뱀이 나무나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천 년 동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시스템들의 연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상징적인 요소이면서도 상당히 실용적인 차원도 갖고 있습니다. 16세기까지만 해도 한쪽에는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있고 반대쪽에는 십자가에 뱀이 그려져 있는 탈러라고 불리는 독일 동전도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는 만능 치유자를 묘사한다고 하는데 또한 우리는 일찍이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뱀의 영향력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 하와 또는 이브는 실제로 앙컷뱀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걸까요? 이것은 하와 또는 헤비아라는 어근에서 유래했으며 무엇보다도 여신 닌닐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신은 성전에서 본 아제라 여신과도 연관되어 있는 수메르의 뱀신이며 또한 고대 셈족 종교의 위대한 여신이자 그녀는 히타이트 저작물에서 아셰르두스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뱀이 얽힌 나무와 같다라고 언급되기도 했으며 심지어 어떤 아랍인들은 별자리 뱀을 작은 이브라고 불렀습니다. 아담은 셋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셋은 뱀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것이죠. 따라서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처럼 만들고 그들에게 궁극적인 지식을 부여하고 있었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대립과 함께 심리적인 성장의 전체 과정을 통해서
자신 안에서 발견되는 바로 그 지식에 대한 비밀 영지주의의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성스러운 인물들의 머리 주위에 보이는 아우라나 후광에서 신격이나 깨달음의 궁극적인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두건은 사실 코브라에서 파생되었는데 이는 불멸과 신성한 뱀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몰타에서는 성전의 건축지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특정 성직자들의 길쭉한 두개골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두개골은 아기의 머리에 나무 판자 등을 사용하여 만들어졌으며 길게 그려진 눈과 늘어난 피부를 가진 뱀머리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뱀 사제로도 알려졌는데 이들의 두개골이 점점 길어지면서 뇌의 분비선이 깨달음의 경험과 의식 상태 변화에 유익한 특정한 정신 상태를 일으키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원래 뱀 사제들은 엘리트였으며 원래의 빛나는 뱀 비밀결사인 주요 그룹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그들의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몰타 자체에는 뱀의 전설이 넘쳐나는데 가장 최근의 것은 세인트폴의 전설입니다. 이것은 13세기에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성 바울이 몰타에 난파하여 악한 뱀을 제압하고 그 후 새로 발견한 뱀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건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뱀의 숭배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두려움 때문에 이에 대해 온전한 무기를 두지 못한 것을 일부 빅토리아 시대 학자들이 그것을 기본적으로 강화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러한 전통 각각과 모든 것을 살펴보다 보니 대부분 전통은 사람들이 숭배하는 뱀이 바로 그 기원이었습니다. 프리메이슨, 암살자, 장미 십자회, 기사단, 그리고 더 많은 것들. 그 각각의 경우에 뱀은 지혜와 에너지 그리고 불멸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뱀의 지혜와 에너지의 요소는 꼬인 뱀의 각성 또는 쿤달리니 과정을 통해서 설명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뱀 상징의 불멸성의 측면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을 위해서 과학적 측면으로 눈을 돌렸고 그러자 애초에 모든 과정이 시작된 곳이 바로 여기였으며 비밀 사회에 의해서 여러 세대에 걸쳐 보호되고 비전 속에 숨겨진 비밀 엘릭서는 물론 숨겨진 연금술사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었던 곳도 바로 여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성배, 엘릭서, 철학자의 돌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연금술에 관한 오래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추가로 과거 의학 일지를 읽고 있었는데 뱀독과 T세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는 얼핏 보면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과학자들이 뱀독의 특정한 요소가 T세포의 복제를 돕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T세포는 우리의 면역 체계를 도와서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는 세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아서와 다른 사람들의 전설에 나오는 뱀과 용 그리고 그들의 상징적인 요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그들 상호 연결성에 몰두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뱀의 상징적인 불멸성의 물리적인 측면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즉각 알아채게 되었고 그래서 뱀과 그와 관련된 신화 그리고 이제 뱀의 과학에 대한 오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과학적 연구와 교차적인 확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뱀독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단백질, 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 및 효소가 실제로 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모든 종류의 의료 응용 분야에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이며 놀랍게도 뱀이나 숙주의 피가 섞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빨간색과 흰색의 혼합이었습니다. 조상들은 이것을 혼합 그릇이나 두개골 안에서 섞은 다음
생명의 비약으로서 그것을 마시거나 취했고, 이것이 바로 놀랍게도 그 성배의 요소 중 하나로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뱀독은 돌이나 알약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이것은 뱀독이 진정한 깨달은 경험에 필요한 것과 매우 유사한 변화된 의식 상태와 신비로운 경험을 유도하는 정신을 활성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결국 물리적으로 신들을 만나는 방법으로 여겨졌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알약이자 신비로운 세계의 열쇠였지만, 어쨌건 뱀의 독은 매우 독특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성배의 영생의 피를 제공했다고 하는 무언가가 원래 초기 종교나 영주주의 숭배, 예를 들어 오팔교나 뱀 숭배 등의 초기 이집트의 종교 집단 같은 곳에서는 그것을 뱀 자체 그 이상은 아닌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그리스도도 들려야 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초기 기독교인들은 살아있는 뱀과 특별한 성배로 제정된 아가토데몬 또는 선한 뱀의 성찬례를 가졌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전설적인 성배가 되었던 것일까요? 심지어 기독교 초기에는 예수님이 타우 십자가에 달린 뱀의 형상으로까지 묘사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대 아프리카로 돌아가 보면 여기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또 다른 곳에는 나무에 뱀이 꽂혀 있는 그러한 모습의 유사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추가로 발견된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실제로 뱀의 다양한 부위를 가져가 그것을 치료를 위해 사용했으며, 그 중에서도 타액 또는 독을 생성하는 분비샘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뱀독을 복용하는 것의 또 다른 부작용은 엄청난 양의 단백질로 인해 발생하는 유전적 기형인데,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이러한 기형 중 하나는 바로 두개골입니다. 이로 인해 몰타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발견된 두개골이 매우 길어진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길어져 작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비록 이처럼 짧은 이야기에서 철학자의 도를 설명할 공간은 없지만, 그것이 뱀의 지혜 측면의 영지주의와 이원성의 측면을 모두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으며, 또한 이것은 연금술 문헌에 나오는 독과 피에 대한 진정한 혼합을 위한 표지로도 사용됐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악명 높은 성배 작가 볼프랑 폰 에센바흐가 돌과 성배가 하나이며 그것이 동일하다고 주장한 것처럼, 이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걸까요? 어쨌건 기본적으로 현대 성배 신화 전체가 어쩌면 모두 잘못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비교적 최신의 혈통 이론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피를 담은 잔이라는 원래 개념도 있지만, 사실 신화의 이러한 요소는 매우 상징적이지만 어쩌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뱀이 만일 선한 뱀이라면 쿤달리니와 같은 영주주의 심리학 개념과 함께 문자 그대로의 뱀의 독과 피에서 영생의 진정한 비약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뱀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피부를 벗겨내는데, 고대인들은 이것을 부활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복사가 되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걸까요? 또한 문학적 인물이었던 아서는 이러한 성배를 재발견하기 위해서 현대 구세주로 선택을 받았는데, 그가 바로 펜 드래곤이었고, 펜은 머리를 의미하므로 따라서 아서는 우두머리 용 또는 뱀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지구상의 모든 왕실의 혈통이 뱀의 후손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로빙거 왕조이든 동양의 용 황제든 간에 그들은 모두 뱀의 혈통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길 일부 왕가 사람들이 실제로 모습을 바꾸는 파충류라고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신화적인 역사는 현명한 뱀, 즉 마음에 있는 동일한 현명한 뱀으로부터 그것이 유래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야기와 함께 이어서 전해드렸던 세계의 비밀 결사. 어쩌면 세계의 역사는 확실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언급한 이야기에 대한 판단은 그것이 옳건 그르건 간에 각자 이해 가능한 범위 한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스스로의 몫입니다. 채널 대부분의 영상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제법 많이 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애써서 만들어도 별로 인기가 없다 보니 채널에 별 도움이 안 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만들고 싶은 수상한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지만 마음대로 만들어 올리다 채널 운영에 낭패를 본 적이 있기에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많은 부분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과 시간이 들어가야 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내용일수록 인기가 없다는 건 특정한 일부 대상만 조금 관심을 가질 뿐 범용성이 매우 낮기 때문일까요? 채널 성장을 위해 자극적인 내용이나 흥미를 끌만한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걸까요? 어쨌거나 여기 끝부분까지 보시는 분들은 정말 몇 분 안 되시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오니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측면에서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을 혼자 중얼거려보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